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올화 수요일간 교회가 김장을 했어요. 처녀 포기를 이제 우리 신역과 더불어 함께해서 저희 교회가 또 내년도 먹을 김장도 했지만 그 김장 되어진 것으로 이웃을 이렇게 많이 나누었습니다. 읍에도 갖다 주고 또 지역에 연약한 교회도 갖다 주고 지난 주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오천교회 김장을 통해서 좋은 김치 받았다는 좋은 칭찬말을 제가 많이 대신 들었습니다. 김장하시느라고 정말 어른도의 협의회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 수고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저도 이제 마지막 그 셋째 날 버무릴 적에 저도 한번 얼굴을 잠깐 내밉니다. 그래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도 한번 김장김치를 늘 함께 버무리곤 하지요. 김장이라고 하는 게 유심히 지켜보니까는 5개의 과정을 밟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배추를 뽑는 거죠. 뽑아오고 그 다음에 쪼개요, 그렇죠? 그냥 통째로 김장할 수는 없죠. 2등분, 4등분 쪼개요. 쪼갠 다음에는 절이는 거죠. 소금을 잔뜩 넣고 해서 아주 그냥 이 파릇파릇한 게 다 이렇게 좀 누그러지도록 절이는 역할을 씻고 다 하지요. 절인 다음에 드디어 다 같이 모여서 준비한 양념을 가지고 버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 뒤에 식탁에 올라와서 맛있게 김장을 먹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인생에 이 김장을 통해서 배울 교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 익고 제대로 쓰임 받으려 그러면 김장의 절차와 똑같은 내용들을 우리 인생도 밟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뽑혀야 돼요. 거기 그대로 있어서는 그냥 배추예요. 들판에 그냥 외로운 배추예요. 그러나 뽑혀와야 돼요. 뽑혀와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뽑혀온 거예요. 내가 안주하고 가만히 있던 자리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뽑아온 다음에는 아프죠? 조각이 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는 쓸모가 별로 없어요. 내가 쪼개져야 하는 거예요. 쪼개진 다음에는 짠 소금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파릇파릇한 살아있으려고 그러고 자랑하려는 것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돼요. 엊그제 김장하면서도 얘는 왜 이렇게 살았어? 버무리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끔 보면 조금 파릇한 게 있더라고요. 아직 절이는 과정에서 좀 덜 절여진 것들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김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절여진 다음에는 드디어 모두의 손길 속에 김장 올라오고 그 배추를 준비한 양념을 가지고 버무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주의 사랑과 은사로 이것들이 잘 버무려져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김칫독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땅에 묻히는 거지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는 여러 날들을 지나가야 비로소 맛있는 김치가 되어져 나옵니다. 우리들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월 이만큼 흘러갔는데 잘 익은 맛있는 김장 김치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퍼릇퍼릇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힘 있다라고 여겨서 이거 먹을 게 아직 안 됐구만, 아직도 형편없네, 이런 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 예수 이만큼 믿었는데 이제는 좋은 김치로 잘 익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성도와 이웃들에게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 듣는 우리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성탄은 기다리는 거다,
기다림의 성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영접하는 성탄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첫 번째 성탄은 외면당한 성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했습니다. 왜 배척했을까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보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들은 귀담아 듣지 아니했고 정말 저가 그일 거야 의심했어요. 그래서는 그를 외면했어요. 초라하고 아주 쓸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첫 번 성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예화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근교의 어느 농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누군가가 농가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농부가 문을 열고 내려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마침 비가 막 와서 그 비를 피하려고 그 농가 처마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양복을 잘 입으신 분이었어요. 저 끄트머리에는 좋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인도 끄트머리에 서 계셨어요. 문을 두드린 신사 한 분이 농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밖에 나왔는데 이 소낙비를 맞았네요. 혹시 집에 우산이 하나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농부는 집안에 들어가서 이게 가져다 줄 우산이라 여기지를 않으니까 제일 볼품없는 우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신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은 빗중에 여인의 머리에 씌우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음 날 그 농부의 집에 또 문을 누가 두드렸어요. 나가봤더니 어저께 우산을 빌려간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어제 그 우산을 깨끗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자신에게 도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고마웠다고 인사하면서 그 우산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우산 끄트머리에 카드 한 장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농부는 집에 갖고 들어와서 카드를 열어보았어요. 내용은 어제 저희들이 아주 불현듯 비를 만났는데 우산을 빌려주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정중한 인사글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사글 맨 말미에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농부는 놀랐어요. 후회했지요. 아니 어저께 우리 처마 밑에 서 계시던 분이 여왕님이셨는가? 알아보았다면 아마 농부는 집안으로 모셨을 것이고 따끈한 차라도 정중히 접대했을 터인데 그리고 우산도 제일 좋은 것을 드렸을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 그 농부가 저지른 그 실수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 성탄이 그거예요. 오신 분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버림받은 채 외로이 말구육간에 탄생하셨고 그 더럽고 그 추위 속에서 그렇게 첫 번 성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러했어요. 구원하려고 왔고 사랑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고 나사렛에 좋은 곳이 있겠어? 그 촌동네에서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했어요. 주님은 사랑으로 섬겼지만 사람들은 출신을 따지고 성분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 중에 그분은 공생애 내내 외면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동족들에게 배반과 외면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첫 번 성탄을 기억하면 우리 모두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지면은 해마다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린 당신을 기다립니다.
성탄은 간곡하게 모셔드리려고 하는 열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탄을 영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영접하면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영접하면 진짜 친구 관계가 되어지고, 연인 관계가 되어지고, 부부 관계가 되어지고, 좋은 제자와 스승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주를 보내주리라. 우리의 깊은 메마름, 그 영혼의 숙명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우리에게 좀 힘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바로 그 소망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힘을 줄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구원주를 보내어 주고마 약속한 게 성경이에요. 그분을 보내어 주고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마음문을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접하면은 관계가 생겨나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면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요. 말씀을 나눠 먹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은 나를 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한 식탁 공동체,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식구 중에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온 세계의 창조주 통치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영접하면 관계가 만들어져요. 성탄에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어서 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은 부끄럽고 추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모시기에는 공간도 이거 시원찮고 냄새나고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서 내 안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말과 성경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동일하게 해요. 믿는다,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구원으로 오신 분이라고 여기고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영접이자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은 소리치거나 무슨 내 요구를 어떤 뭐 이루려고 몸부림,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주인 되어주세요. 그 영접이 믿는 거예요. 믿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물질이 힘이고 물리적인 힘도 힘이고 세상의 권세도 힘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힘은 시간 지나면 약해져요. 돈도 내 건강이 쇠약하면 돈이 큰 의미를 지니지를 못해요. 내 건강도 더 이상 옛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외로움도 견뎌내고 그 고독함 속에서 소망이 생겨나고 허물과 잘못의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사랑하게 만든다면 이건 정말 위대한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의 삶을 더 질 좋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겠다고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는 날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허전해요. 우리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쓸쓸해요. 정신적인 질환은 더 많아져 가고 우리의 삶은 더 힘들고 고독해졌어요. 왜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소유와 건강과 권세를 가지고 내게 힘을, 그건 진짜 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벌벌 떤다면 죽음보다 약한 것이죠. 고난 앞에서 우왕좌왕 거린다면 우린 약한 거죠. 세상에 떵떵거리는 불의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다면 우리는 약한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외로움도 견뎌내요. 불의를 바라보면 용기를 내어서 내 할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요. 약한 자를 바라보면 안타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벌어지는 진짜 힘이에요. 이 권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들에게는 충만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신 뒤에,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여러 생각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의도와 계획들을 이제는 내가 고집하지 않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분의 방법을 한번 행해보려고 하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분에게 날마다 공급을 받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짜 내 영혼에 만족되어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영접되어지고 예수가 주인이면 이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된 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이른바 성육신, 도성인신의 날이에요. 인카네이션의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그 고고한 말씀이, 그 위대한 말씀이 왜 구태여 이 작은 이 부족한 인간의 몸, 육체를 입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답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빛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수준으로 찾아왔다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텐트를 친다, 성막을 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거닐어 가면서 하나는 두 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어찌 살아야 되겠노? 그래, 내가 너에게 살아가는 법을 주겠다. 율법을 받았다.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법을 받았어요. 법이 필요하죠. 법이 없으면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조절하고 통제하고 제어하면서 좋은 세계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었어요. 율법으로, 모세로만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만 주지 않았어요. 너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너희 진영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성막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에는 언제나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은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불렸는데 일종의 미팅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너무나 험난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 똑바로 제대로 우리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이에요. 만만찮아요. 열심히 일하죠. 애 키우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살고 있습니까? 살면서 만족이 되어집니까? 문제가 생기고 길을 잃어버릴 적에 회복할 방법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 주님을 누리면 지혜가 생겨요. 길이 보여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원수들의 상 앞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자가, 풀무불에 던져진 자가 살아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자가,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그 삶을 역전해서 형들을 이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이기고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그 쓸모없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삶의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린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점점 빛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들이 왠지 모르게 빛이 바래고 붙잡았던 것들이 내 주먹에서 모래처럼 슬슬 빠져나가고 더 이상 이게 인생인가? 이 덧없음에 관한 문제가 인생의 고통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이거 했는가? 라고 하는 후회와 자책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임마누엘은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의미로 화해버리고 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에요.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법은 꼭 필요합니다. 그 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지려면 사람들이 도리를 알려면 법을 알아야죠. 윤리를 알고 도덕을 알아야죠. 그래야 사람이 질서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리 살아 저리 살아 행동 지침으로 주어진 이 법, 규범, 윤리,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고 제일 무서운 말이 뭡니까?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윤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처럼 건조한 게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법만으로 살려 그러면
세상이 삭막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의무만으로 인생을 산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무만 한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는 없어요. 법은 있어야 돼요. 의무는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근데 거기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 살맛나게 만드는 것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법은 우리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합니다. 너 그것밖에 못해? 왜 하라는 거 똑바로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 자식 너 구제불능이구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법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죄예요, 정죄. 우리는 죄 앞에서는 절망하는 것이죠. 법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준 거예요.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율법이 이루지 못한, 율법은 정죄했지만 은혜와 진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법은 우리가 제한했지만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마침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삶은 건조함에서 용기가, 희망이, 의욕이, 열정이 생겨나고 자유와 담대함이 생겨나는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삶은 이 소망과 용기가 가득한 거예요. 한번 해보지 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빛 바래고 꺼져가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남은 것 가지고 내가 살아보겠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면 마지막까지도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었어요. 값없이 거저 이 큰 사랑, 이 은혜를 가슴에 담으면 우리의 인생은 세모, 끝나는 여정에도 소망의 앞날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은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지만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는 감동이 일어나요. 감격해요. 이게 우리 삶의 이유이자 능력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탄의 의도, 이 땅을 구원코자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는 그 사명의 삶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성탄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너희들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았지? 그 사랑을 이제는 알겠지? 죽기까지 하시는 십자가, 이 사랑 너희가 알겠지? 이제는 그 사랑, 그 예수, 이제는 그것을 세상에 아직도 추위 가운데 있고 아직도 무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이거 나타내고 이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 메시지는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을 누리고 동시에 나도 예수 성탄을 누림으로 이 빛을, 이 주의 사랑을 어떻게든 세상에 드러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을 따라 성탄일날 우리의 잔치 축제가 아니라 주님 오셨어요, 좋아요, 감사,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어 드립니다. 찾아가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나누는 성탄을 하려는 거예요. 자,
해마다 성탄을 맞아가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요, 생각 없이, 마음 없이 흘러가듯이 대충대충 가면서 절망에, 덧없음에 그 마무리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알아요. 말 먹이통만도 못해요. 썩어져가는 내 안에 부패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창피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 고마워요. 어서 오세요. 그 주님을 가슴으로 누리면서 은혜와 사랑, 진리를 자유함으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성탄에 빚진 그 삶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오천과 포항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이 한 해의 성탄 맞이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